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선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파란색도 빨간색도 아닙니다. 저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어떤 의미인지는 영상의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여 투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 투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어진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며 투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며 투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누군가를 뽑으면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면 마치 메시아를 뽑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마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죄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가운데 선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너무 과몰입하게 되고 또한 과열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온 후보들 모두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연약한 존재요, 그리고 허물과 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제로 할 때에 너무 큰 실망도 하지 않고 너무 큰 열망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투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성과 감성과 그리고 영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 본능에 따라 살지 않고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풍부한 감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두 다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투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성과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무지성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내가 기분 나쁘기 때문에 저 후보는 싫고 내가 단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저 후보가 좋고, 그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을 모두 다 사용하셔서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후보들의 공약과 그리고 후보들의 성품과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언론과 매체들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결단을 내리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일수록 분별하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여 선거에 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투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역사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으로 임할 때에 책임감 있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종으로 여기거나 군림하려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겠지요. 성경에도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거라는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신할 대리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지도자를 뽑는다는 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투표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역사를 보면 예전에는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어 오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그 결과로서 투표와 선거와 그리고 여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결과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게 내 권리니까 난 이것도 포기해도 이것도 괜찮겠지. 내 권리 내가 맘대로 한다는데 어떻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표는 권리와 함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권리를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선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한 후보를 뽑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에게 주신 선물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정권이나 어떤 리더도 완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에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리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구하러 온 소방관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라고 해서 나는 도움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 나라,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나라.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서 한 사람도 억울한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선거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되고 선거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과 정권에 실망을 했다면서 비관적으로 빠져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조소하거나 조롱하거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일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분이라도 투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또한 권고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이 건강하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정권과 리더들이 잘못할 때에 바른 길로 가도록 깨어서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참여하고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며 다음에 어느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감시하고 조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서두에 저는 파란색도 빨간색도 아닌 보라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라색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색깔입니다. 보라색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전부터 존귀한 사람이 입었던 옷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이 보라색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보라색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주님께 속한 존재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하여서 드러나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모두 다 기도하며 선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시고 선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